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5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삶 속에 충만하고요. 또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여전히 놓치지 않고 또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만 따라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한 복의 통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함께 또 긴 시간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지 못하지만 여전히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는, 주님이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삶을 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축복하고요. 함께 모여 예배할 또 그날을 곧 만날 수 있겠죠.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또 삶을 지켜내며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 또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을 주관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또한 한정되어져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며 살아야 되겠죠. 세상이 주는 재미, 우리에게 주는 재미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참 많은데요. 그런 재미와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자들 아닌 거죠. 또 허탄하고 허망한 일에 삶을 들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그곳에 허비하며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시간을 지으셨고 또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을 오직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삶을 드려, 우리 시간을 드려, 우리 전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삶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요. 또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한 번밖에 없는 삶들인 거죠. 연습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연습이 없는,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만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삶을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 정도로 나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런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로 세월을 아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허탄한 것에, 허망한 것에 시간을 낭비할 자들이 아니라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17절에서 18절인데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도 않고요. 파악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술 취함을 통해 인생을 방탕하여 허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세 번째 부분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들, 이와 반대로 지혜로운 자들은 시간을 아껴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요. 감사와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 부분 정도를 나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에 대해 어떤 태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고요. 또 하나, 그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무한대일까요? 유한대일까요? 유한하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한정된 시간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그것을 인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에 대해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것이 지혜를 얻는 시작. 첫 번째 인식은 그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아무 곳에나 방치하며 살아갈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간을 아껴야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 시간을 드려야 되고 삶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의 핵심 메시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지혜로운 자는 시간에 아까 시간이 무한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유한하다. 그 유한함을 아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삶의 자세와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는 술에 취하여 방탕하게 시간이 무한대인 것처럼 이 시간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방탕하게 사는 자들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시간을 지으셨고 만드셨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 이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이렇게 분명히 나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건 역시 시간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겠죠. 자, 시간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꼭 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전혀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시간 그저 즐기며 허탄하게 삶을 낭비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재림이죠. 곧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종말이 가까웠으므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시간도 유한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유한하다라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시간을 온전히 활용하기 힘들도록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시험, 재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인 거죠. 자, 이것을 바로 깨달을 때 시간을 낭비하는 일 없이 시간은 금방 마치 화살처럼 금방 지나간다는 사실인 거죠. 낭비하는 일 없이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결핍된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가이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유한함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둘째,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참 부족하고 또 유한함, 그러므로 인해 불안함을
종종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역에서 늘 충만한 자신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요. 삶의 곳곳에 끊임없이 연약함, 또 깨어짐,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죠. 부족함을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느끼죠. 더 나아가 불안감을 느끼고요. 또 열등감이 생겨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친구들이 이 열등감과 초조함을 견디지 못한 채, 이기지 못한 채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들어보았죠. 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주신 어떤 삶의 새로운 도전 기회들을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저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불안감과 절망 가운데 깨어짐 속에 살아갈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관통하여 뚫고 우리 상관에 찾아오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면 부족함, 불안함, 초조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내 삶 속에 관통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내 삶을 집중하시고 내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연약함, 부족함, 때로는 초조함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주어진 시간의 현실을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할 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자, 우리는 제한됨, 부족함, 연약함, 초조함, 이런 것들 다양함들을 그런 감정에 휩싸이고 그걸 경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이 땅을 만드셨고 시간의 창조주 하나님, 또 내 삶을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그것을 잘 압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한하고 결핍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삶의 해답, 또 대안은 하나님이심을 아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경험하는 부족, 결핍들로 인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고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께 돌아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혜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간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에 대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주여 주관자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간 자들의 모습이다. 그 모습이 이것입니다. 수야 참미로 신령한 노를 하답하고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감사하며 복종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월을 아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이러해야 되겠죠. 세월을 아끼고,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이뤄야 됩니다.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바로 이러하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 허탄하고 허망한 세상이 주는 유혹과 재미에 빠져 그저 내 인생의 주인 나인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갈 자들 아니다라는 것.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 여러분, 삶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간도 있고요, 재정도 있고요, 관계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주신 능력도 있고, 달란트, 다양한 영역들이 있죠. 이 부분에서 부족함, 우리는 부족을 종종 경험하죠. 충분히 그 부족함, 연약함,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이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인정한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또한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여기 있는 것,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전히 앞으로는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시간, 다 부족하죠. 시간, 재정, 능력, 부족한 실력,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후회가 없도록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또 하나 지나온 삶을 되돌아봐야 되겠죠. 살펴봐야 되겠죠. 그냥 어쩌다 우연히 주어진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그 시간 속에 연약함이 있고 깨어짐 있고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는 시간, 그 깊고 긴 터널을 지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부족함과 깨어짐, 눈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시려고 정결하게 준비시키시는 연단의 과정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르시고 세우신 삶을 결코 허탄한 곳에 낭비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고요, 이해하고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다. 이 가슴 벅찬 이 사명의 고백을 정말 들으심으로 주님과 멀찍이 동떨어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과 이 삶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요, 또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그것이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주께 부름받고 또 세우심 입은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라는 값진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주 대하며 살아가는 시간,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악한 시대에 시간을 아껴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기뻐하신 뜻을 따라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시간이 창조주, 주권자, 섭리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유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월을 아끼며 날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묻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사명자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심으로 맡기심 이 가슴 벅찬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악한 이 세대와 시간 가운데 세월을 아낌으로 지혜롭게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부르신 삶의 현장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주목하신다라는 이 가슴 벅찬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한 주간 세우신 부르신 현장에서
주님만 높이고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